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3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교재 94페이지 4194페이지 한쪽 가로 2번 하단 아래 부분에 나오죠. 지혜를 듣는 자의 결국,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결국이 어떠한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이 8장 32절로부터 9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32절로부터 36절까지는 지혜를 듣는 자는 복이 있어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혜를 듣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이제 9장 1절로부터 6절은 지혜가 상을 갖추고 어리석은 자를 권고함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잘 들으면 어리석은 자에게 권고가 된다. 그리고 이제 7절로부터 12절은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훈계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교만한 자에게 또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했는데 결과가 다르다 이거죠. 이 훈계 자체는 참 좋은데 누구에게 훈계하느냐? 거만한 자에게 훈계하는 거하고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한 그 결과가 다르다. 그러니 지혜를 듣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3절로부터 18절 9장이죠. 거기는 미련한 계집의 어리석은 행동과 말과 무지함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지혜를 듣지 않고 미련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행동과 말과 무지함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듣는 자의 결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잘 밝혀주는 것이 9장까지 소개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밑에 95페이지 8장 32절로부터 36절 본문 말씀입니다. 지혜를 듣는 자는 복이 있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이 많지요. 르호보암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많은데 많은 아들들에게 이제 내게 들으라, 지혜에게 들으라. 솔로몬 자기에게 들으라는 말은 지혜를 들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됩니다.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혜의 도, 지혜가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훈계 역시 이것도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가르쳐주는 것. 부모가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쳐주는 그걸 통하여 너는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그걸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가나 나가나 문 곁에 항상 여기 문 곁이란 말은 가르쳐주는 곳, 가르치는 곳. 옛날 나라 임금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는 항상 그 성문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이라는 것은 통치하는 장소를
성경이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치는 장소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씀을 네가 들으면 바로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게 된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 36절,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혜를 듣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지혜를 듣지 않고 지혜를 잃어버린 자는 결국 사망을 얻게 된다. 그렇게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고 있죠. 이러한 모든 가르침의 내용은 4197페이지 위에서부터 10번째 줄입니다. 10번째 줄 앞부분쯤 보면 97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앞부분쯤 보면 중간 조금 못 맺혀서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자의 복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바로 지혜로운 자의 복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그러한 가르침에 대한 솔로몬의 모형적인 하나의 상징적이고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의 가르침은 모두 열조와 맺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주권성을 근거를 두고 주권성의 근거를 두고 바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계시하신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케 하시는 계시서입니다. 결국 지혜가 말하는 것은 지혜를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뜻을 따라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그 지혜의 내용을 네가 잘 알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앞에서 네가 정말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따라 네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복을 얻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죠. 그 다음 이제 물론 그 어리석은 자는 이제 미련한 자는 사망을 얻는 건 바로 지혜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매하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나라를 갈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설립하는 여로보암과 같은 인간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장 1절로 6절은 지혜가 상을 갖추고 어리석은 자를 권고한다고 가르쳐줍니다.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네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주 지혜를 얻은 자는 당당하다는 얘기죠. 잔치를 베풀고 미련한 자를 초대해서 와서 이 잔치를 먹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지혜를 너희들도 얻으라 라고 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바로 나옵니다만은 1절로 2절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오죠. 1절로 2절 거기 보면 아들들에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상을 갖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는다고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여호와의 언약대로 다윗 왕가를 경고히 세워서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기둥을 세워서 가다듬고 집을 세운다는 말은 다윗 왕가를 견고하고 영화롭게 잘 세운다는 그런 뜻을 비유로 가르쳐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고 가르쳐주는데 이것은 다윗 왕가가 여호와의 언약대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뜻을 비유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에게 이제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건데, 네가 지혜를 얻으면 솔로몬에게 아버지로부터 들은 바 지혜를 내가 잘 간직하게 되면 너는 기둥을 가다듬고 집을 잘 지을 수 있다. 그 말은 굉장히 형통하게 다윗 왕가가 유지된다는 얘기죠. 틀림없이. 그리고 굉장히 너는 풍요로움을 느끼게 된다.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 왕가를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어가지고 많은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해다가 역시 대접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제가 늘 강조해 드렸지만은 다윗 왕가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그 이름을 존귀케 하시고 다윗의 이름 존귀케 하고 나라를 평안케 하시며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실 이 서너 가지 언약을 사무엘하 7장 8절로부터 12절에서 분명히 해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그 이름을 존귀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평안케 해주셨고 그리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해주시려고 사무엘하 8장에서 왕상 11장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도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었고 그리고 다윗 왕위를 다윗 왕가 나라를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케 그렇게 대적들을 다 물리셔서 평안하게 해줬죠. 요즘 성도대학에서 오전에 배우죠. 오늘도 오전에 배우는데 다윗 왕가가 아주 다윗 왕국이 편안해졌잖아요. 대적 다 진멸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평안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기 위해서는 다윗 때 경고했고 솔로몬 때 경고했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도 이 왕가를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짓고 기둥을 잘 가다듬나. 그러니까 왕가를 잘 세워서 영화롭게 그렇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지혜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아버지의 말, 솔로몬의 말을 듣고 북쪽 여로보암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음녀와 같은 여로보암을 따라가지 않고 네가 다윗 왕가를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로 하여금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절로 6절에 보면 중간에 나오죠. 98페이지 아들들에게 지혜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불러 권고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지혜가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본문에 나왔죠. 그렇게 권고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여종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비유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종이란 말은 여호와의 선지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나 지혜 없는 자는 장차 다윗 왕가를 배반하여 이탈할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가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다윗 왕가를 배반하여 이탈할 무리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권고한다는 뜻을 비유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주 상을 잘 차려놓고 여종을 보내서 여기 따라간 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라간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와봐라. 와서 너희들 돌이켜라. 이쪽으로 돌이켜라. 이 어리석은 여로보암을 따라간 많은 백성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얻도록 가르쳐 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권고하는데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장차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반역을 일으킬 어리석은 무리에게 다윗 왕가의 풍요로움에 같이 참여하여 풍성한 삶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길을 택하라고 권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르호보암은 견고히 지혜의 말씀 위에 서서 지혜의 말씀을 떠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초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고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네가 놓이게 된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렇게 비유를 섞어가면서 말씀을 해준 것이, 솔로몬이 가르쳐준 것이 바로 6절까지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99페이지 9장 7절로 12절에 보면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훈계 결과, 거만한 자에게 훈계하고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여기서 물론 거만한 자나 악인은 북쪽 이스라엘 배반하고 떠난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떠난 여로보암을 의중에 두고 거만하다, 악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 악인들을 책망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네가 책망하면 도리어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는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면 도리어 내가 미움을 받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도리어 내가 사랑을 받는,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가 이만큼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다 르호보암의 편에 서 있는 유다 백성들을 뜻하는 거고, 르호보암을 떠난 반역자들은 다 미련하고 악한 자들, 특히 르호보암은 거만하고 여기 역시 사특한 자를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내가 늘 강조했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뿌리다. 그리고 명철이란 뭐냐? 거기 보면 명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야 명철이란 바로 분별하는 거라고 그랬죠. 밝히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걸 명철이라고 그러고, 이런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아는 걸 지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명철이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호와를 알면 당연히 이 길로 안 가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철한 길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네 날이 많아진다. 날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윗 왕가의 그 수명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네 왕가가 오래도록 유지된다.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정말 지혜로우면 너는 정말 하나님 네게 굉장히 유익하고, 네가 만약에 지혜롭지 못하고 거만하면 그건 너에게 해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도 역시 지혜를 들은 자의 결과가 나오죠. 결국 지혜를 듣게 되면 유익하다, 생명을 얻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좀 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그 거만하다는 말 4201페이지 4201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중간쯤 보면, 위에서 10번째 줄 중간쯤 보면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거만하면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우면이라는 말에 대한 상반된 개념으로 지금 쓴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을 바로 거만하다. 우리는 보통 교만하다는 말, 거만하다는 말을 자기한테 뻣뻣이 굴면 교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더러 자기한테 굴종하지 않는다고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 교만한 사람이에요. 참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교만하다 이런 말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기준으로 교만하다고 그러거든요. 자기한테 검살같이 하지 않고 자기한테 뻣뻣이 굴고 자기한테 대들고 이러면 다 교만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교만이라고 해요. 인간끼리는 그건 자기에게 교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사람 참 교만해, 그 말은 자기는 더 교만한 거예요. 왜? 그 사람보다 더 자기는 이제 더 쉽게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자기 자존심을 더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보다 더 교만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끼리는 교만하다는 말 쓰면 안 돼요. 교만하다는 말 쓰면 안 되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만. 그래서 보통 당당한 것, 이걸 교만으로 보기가 쉽거든요. 사람이 비실대지 아니하고 어디에 아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교만하다고 볼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 당당한 것과 교만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만한 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당당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고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성도는 당연히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의 온당한 자세인 줄로 압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202페이지 9장 13절부터 18절 나옵니다. 그래서 미련한 계집의 어리석은 행동과 말과 무지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듣지 않고 미련한 계집. 자, 읽어보십시다. 13절.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건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와요. 자, 물론 여기서 미련한 계집은 앞에서 여러 차례 나왔죠. 히브리어 원문상 이것은 바로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이탈한 여로보암을 지금 의식하고 하는 말이에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아주 어리석은, 왜 이제 계집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용어를 자르라고 하는데, 음녀를 자르라. 그런 의미의 용어를 왜 썼느냐 하면 유혹한다는 의미에서 유혹한다. 사람을 유혹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다윗 왕가 밑에서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자꾸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자기가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러들인다. 그런 자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까 얘나 우리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중심해서 영혼들을 불러들이는. 그러니까 어제도 어느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가끔 배신이라는 말 하잖아요. 배신. 이 배신이라는 개념이 인간 편에서 나 배신당했어 라고 했을 때 저는 배신당했다고 하는 그 사람을 나는 달리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거나 또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배신당했다고 우리들은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상대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고 그 사람을 이용할 생각이 없다면 배신당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배신당해요? 내 곁에 오는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분에게 도움을 주고 저분에게 있어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간다면 내 곁을 떠나갔다 그러면 내가 미처 관심을 덜 줬나 보다. 나에게서 아무런 유익이 없나 보다. 도리어 자기가 부족함을 깨달아야지. 자기 곁을 떠나다고 해서 나 그 사람 배신하고 떠났다. 이게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하면서도 어느 성도가 배신감 느꼈다. 충성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만 나가버렸다. 그 배신감 느낀다. 그게 얼마나 그 목회자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야비한 생각이죠. 성도가 오면 저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구나. 연보를 많이 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이 많은 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가버렸다. 이럴 때에는 이제 목사가 배신감을 느낀다. 그래서 되겠어요? 그게 있어도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행위예요. 자기 자신이. 남을 이용하려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무슨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치에 안 미쳐주고 나가버리니까 자기 곁을 떠나니까 그걸 배신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배신은 없어요. 배신이란 말은 잘못 사용하는 용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인간은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준다. 뭘 잘해주면 기대를 하죠. 제가 이걸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운동할 때 20대 중반에 이 사실을 제가 이제 막 아주 고민하면서 왜 고민을 했냐면 처음에 이제 20대 초반에 농촌에 들어가 농촌운동 하면서 젊은이들 까만 눈동자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가르쳐주면서 상당히 이제 선생으로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저놈들이 커서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되고 그랬을 때 나를 존경할 거고 또 어떤 보답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생각하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 둘 떠나는데요. 떠나가서 편지도 안 해요. 장가 가서도 그다음 어디 직장 잡아서 도시에 나가도 어떤 때 처음에 가서 뭐 한두 번 편지하는 건 그건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내가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가끔은 제자라고 소문을 듣고 들어와요. 엄마가 뭐 이제 할머니가 되져가지고 뭐 아들 이렇게 데리고 오고 딸 데리고 오고 어떤 때는 와서 뭐 자기 아들이라고 주례해달라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더러 그래요. 요즘에는 더러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기대를 했다가 이 사람들이 장가하고 시집가서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배신감이 오르단 말입니다. 굉장히 내가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이다. 내가 그들에게 뭔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배신감에 울지 내가 순수하게 그냥 저 불쌍한 청소년들에게 그래도 내가 쥐꼬리만큼 많은 지식이나마 전달해 주어서 까막눈을 좀 밝게 띄워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 본연의 삶의 임무로 정하고 그것으로 다 끝났으면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나를 정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솔직히 성도들 왔다가 그냥 떠나가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도움이 안 되는가 보다. 내 가르침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가 보다. 아이고, 그분 나가면 예산이 줄어들어서 어떡하나. 그럼 뭐를 위한 목회였어요? 결국 돈 뺏기 위한 목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하죠. 그냥 떠나가면 그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가운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차가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나로 하여금 도움이 안 되는데 내 곁에서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이 교회에 와서 자기 영혼의 기쁨도 없고 성숙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가야죠. 자기 좋은 곳으로 가야 되죠. 당연히 가야 되죠. 배신 따지고 할 것 없어요. 갈 사람은 가고 필요한 사람은 오고 그래서 서로 정말 필요한 인간은 어차피 모두와 살아야 되니까 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도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사는 그런 삶이어야지 누가 누구만을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삶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어리석은 자들을 자꾸 불러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것.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사람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우는 날이 있어요. 배신당할 날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이 항상 내 귓전에 살아있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자로다. 처음에야 물론 내가 얘기를 하면 내 곁으로 오죠. 내 곁으로 오지 할 거 아니야. 근데 말씀 들으려니까 오잖아요. 그럼 온 사람을 내 사람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해 주어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나도 하나님 경외하고 그들도 하나님 경외했을 때 하나님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에서 너와 나가 같이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지고 한 지체가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이 교회 지도자는 끝없이 확인을 해야 돼요. 항상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요즘 뭐 다 여러분들도 소식들을 알겠지만 후배 목사님들이 교회 목회하다가 그냥 교회 항상 이 소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성도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좋아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착각을 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사람이니까 거기에 다 빠져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가 좀 분열이 생기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이런 경향들이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내가 갈 때는 계속 그러거든요. 아무데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교인들이 싸움을 하든 서로 갈등을 느끼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성경 깊이 똑바르게 연구해서 강의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경만 딴소리 하지 말고 성경만 차근차근 똑바로만 가르쳐줘라. 그러면 된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합니까? 하고 물으면 그거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다. 공연히 그러지 않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저분이 이럴 거고 이렇게 하면 저분이 이럴 거고 이렇게 해서 재간을 부리다가 보면 교회는 이제 한바탕 소란이 일고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여로보암이 지금 전부 왜 불러들이는가?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라 그 말이거든요.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다윗 왕가를 이어서 계승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지혜를 배워요. 왜? 르호보암이 지혜를 아니까. 여기 가면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어리석으니까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세우기 전에 사울 왕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왕 세워 주어 왔대자 사울 왕은 미련한 자니까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백성들을 늑탈해서 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왕 세워라. 그래가지고 다윗 이전에 사울을 세웠잖아요. 사울.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말 르호보암, 너는 아주 기둥 잘 가다 놓고 집 잘 세워서 잔치 베풀어서 많은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좋은 음식 먹이고 그리고 말씀 잘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줄로다. 그러니까 너는 지혜를 잘 들어라. 어리석은 자는 자꾸만 유혹하는 여인처럼 미련한 계집처럼 사람을 유혹해드린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망치느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망치지만 너는 지혜를 들어서 절대 백성들을 망치지 말고 백성들을 지혜로 잘 가르쳐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서 5번째 줄 15절로 17절 거기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미련한 계집의 어리석은 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미련한 계집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자기 길을 바로 간다.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은 누구를 말하는가?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다윗 왕가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왕가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이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백성들이에요. 이들을 자꾸 유혹해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갈라디아서인가? 자꾸만 바울이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그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성도들을 갖다가 유혹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에다가 너희들을 그렇게 불러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 이념, 지도자의 올바른 윤리, 지도자의 올바른 사상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는 그 기본 정신, 나는 반대하지만 나는 거역해도 그리스도만은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바 되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울의 지도 철학이었습니다. 지도 이념이었고, 그걸 위해서 온전히 바울의 일생을 불살랐던 그런 하나의 지도자의 표상을 우리는 바울에 의해서 발견해 볼 수도 있죠. 이 바로 지혜로운 지도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18절에 보면 33페이지 4203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과 근데 8절은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미련한 계집이 어리석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쳐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네. 얼마나 가문이설로 여로보암이 별하별 소리를 다 했겠습니까? 야, 백성 몇 되지도 않지 않느냐? 우리는 얼마나 많으냐? 이거 한번 덮치면 끝난다. 너 알아서 해라. 네가 우리 편에 속하면 앞으로 살지만 이쪽에 갔다가는 너 마저 죽는다. 그리고 별하별 유혹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백성들이 하여튼 10지파 반이 다 따라갔으니까 얼마나 가문이설로 유혹을 했기에 그랬겠는가. 그러면 적어도 10지파 반을 데리고 가려면 그 각 지파의 수장들을 다 포섭을 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포섭할 길이 있습니까? 포섭 안 하고 바보처럼 있는 거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 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밤잠 안 자고 쫓아다니면서 포섭해야 되고 변호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지만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미 하나님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 지파는 남겨놓는다. 반지파 더 남았잖아요. 베냐민 반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반지파. 그래서 한 지파 반이 남쪽 유다로 붙었는데 이미 다윗에게 언약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입었던 옷이 선지자의 옷이 딱 12가지로 잘라져 가지고 하나만 찢어진 옷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여로보암 신하가 데리고 가서 나라 세우고 다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애써보았대 짜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르호보암을 따를 무리들은.
그런데 뭐요? 얼마나 가모니설로 많은 백성들을 유혹해 데리고 갔는가. 누구나 따라가기 쉽죠.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 감각에 민감하면 안 돼요. 현실 감각에 치우치면 안 된다. 예, 언제나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지 전체를 못 보는 부분만의 시각에 의한 판단은 어리석은 판단이죠. 내일이 없는 판단이에요. 어제를 모르는 판단이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지금을 판단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명철 아닙니까? 지혜에 의한 이 전체 지혜에 의한 지금의 판단. 옳으냐 그러냐 현재 지금 이 순간의 판단. 이 명철이거든요. 명철, 지혜. 지혜에 기초한 명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값지는 것이다. 오늘은 비록 고독하고 힘든 것 같아도 내일을 생각해야 되고 어제를 보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을 구체적으로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통시적 시각으로부터 지금에 대한 시각을 바르게 가지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명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죽은 자나 그의 객은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죽은 자, 이미 멸망당할 자와 그 다음 이미 집을 떠난 진짜 거처해야 될 다윗 왕가를 떠난 자들이니까 객아니에요. 나그네가 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객 이런 자, 죽은 자나 그의 객들, 나그네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여로보암 곁에 있는 자들이다. 멸망자들이 여로보암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일단은 그동안 첫 큰 제목이 지금까지 우리 지혜를 듣는 자의 결국 배웠죠. 이게 2번이었는데 한쪽 가로 1번은 지혜를 어디 나옵니까? 쭉 지혜를 들어야 하는 까닭 8장 1절로부터 31절까지 양쪽 가로. 그 다음 넘어가서 4181페이지 뒤로 넘어가 보면 지혜를 들으라는 훈계가 8장 9장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들으라는 훈계. 이게 가로 없는 3번입니다. 큰 3번. 그 다음 그 큰 3번 말고 2번, 큰 2번을 위해서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 그 다음 넘어가서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 이것이 5장에서 7장까지 나와요. 그러면 큰 2번이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 그 다음 큰 3번이 지혜를 들으라는 훈계, 그 다음 이제는 끝났으니까 제 3절로 들어가요. 3절로 4206페이지에 보면 제 3절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잠언서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3절 말고 2절은 뭔가 넘겨보십시다. 2절. 어디 나오죠? 2절. 가만있어. 2절. 제2절. 네, 2절. 지혜를 주관하시는. 4106페이지 나오죠?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요거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1절은) 잠언의 서언적 진술이라고 그랬죠? 제1절 서언적 진술. 그 다음 제2절. 제2절이 이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이제부터 공부할 거거든요.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자, 물론 1절은 간단하게 서원적 진술이지만 2절이 몇 장부터냐면 말씀하요. 1장 7절로 9장까지 1장 7절로 9장까지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9장부터 22장까지죠? 네? 맞잖아요? 네? 10장? 9장에서부터 22장은 맞잖아요. 아, 10장.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10장에서부터 22장. 자, 그러니까 이게 서원적은 간단히 1절로부터 6절 사이에서 간단하게 잠언에 대한 서원을 얘기해주고 7절로부터 9장까지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관한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자, 미련하게 할 자, 다 지혜를 줄 자, 지혜를 안 줄 자, 다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관하신다. 또 지혜를 주관한다는 말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또 그 지혜롭게 할 자도 주관하고 미련하게 할 자도 다 주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서 이 솔로몬이 지혜자가 장차 다윗 왕가를 이을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가르쳐 깨닫게 해가지고 왕가를 다윗 왕가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선 22장까지 나오니까 이 3절까지만 봐도 이것만 봐도 아하, 하나님의 주권성 맞죠?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이 지혜도 주관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다윗 왕가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성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가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성경 개론이 나갔을 때 가장들 수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잠언이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이라니까 어떻게 해서 잠언이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이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해주면 이해했다가 그 다음 얼마 있다가 또 물어요. 잠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주권성 찬양입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 지나니까는 놀랍다 이거예요. 진짜 잠언이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세요. 지혜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싶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한번 미련하게 하시면 미련한 자 돼버리고 말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미련하게 태어나거든요. 미련하게 태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욕심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냥 욕심대로 살면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서 욕심 부리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욕심 부리면 그게 미련한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 거기에서 모든 게 파생이 됩니다. 욕심 부리는 데서 불만도 파생이 되죠. 욕심 부리는 데서 이제 막 시기 질투도 파생이 되고, 욕심 부리는 데서 막 아주 그냥 사나움도 파생이 되고, 참 이게 내가 가지는 욕심에서는 좋은 감성 상태가, 좋은 감정 상태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욕심으로 좋은 감정이 이루어지지 절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일단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좋은 감정이 없어요. 어떠한 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니까, 이 뜻을 파악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한 욕심이란 말은 성령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확신에서 오는 거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오늘 낮에도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짓는다 언약해 놓으니까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하잖아요. 막 외국에서 금은 모아가지고 다 싸놔요. 좋은 제목 가지면 전부 다 싸놔요. 그거 다 낭비하지 않고 그걸 다 보존하고 싸서 아들 대에 가서 성전 질 때 쓰라고, 성전 제목으로 쓰라고 전부 비축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미련하면 들으면 좋다. 이걸로 또 팽랑치 하나 지차 황금 가지고 또 막 왕궁 더 크게 더 멋있게 이렇게 해서 다 낭비하고 호의호식하고, 그러고 아마 다윗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 지혜를 안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 그러다 보니까 바로 비축하는, 그걸 준비하는 그런 열심이 다윗에게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욕심 다 버린다고 해서 난 욕심 다 그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버렸다 해서 욕심이 없다. 천만의 말씀. 새로운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이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이 뜻하신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 왜? 그건 보장받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된다. 분명히 그건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보장된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장이 안 되면 하다가도 자꾸 실망이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정말 될 건지 안 될 건지. 예를 들어서 탄광이 아니라 금광, 큰 산 금광을 캔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조사를 해보니까 안에 금줄기가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나서 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캐 들어가면 좋은 금광석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한 10m 하다가 낙심했다가 한 5m만 더 캐보자 하고 또 들어가니까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실망할 거 아니에요. 왜? 미지수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30m만 파고 들어가면 내 머리통만한 노다지가 반드시 있다. 확신이 있으면 30m 꾸준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파죠. 좌절도 안 하고 힘이 펄펄 솟고, 야 이제 1m 남았다, 야 이제 50cm 남았다 하고 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식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뜨거운 열정과 욕심, 이것이 성령의 소욕에 의한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 이거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둔하고 어두웠던 저희들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총명을 여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험악하고 사특한 세상, 갈등 많고 괴리가 많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명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는 헤매이지 말게 하시고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나가야 될 그 길, 우리의 살아가야 할 여정, 좌절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지켜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